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재미있는 경전 이야기 12번째로 대승불교의 가장 급진적인 지혜를 담고 있는 경전 유마경을 통해 수행이 무엇인지, 깨달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복잡한 세상 자체가 어떻게 도량이 될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불교 경전은 일반적으로 부처님과 출가자의 이야기로 이루어져 있지만 유마경은 그 틀을 완전히 깨뜨립니다. 이 경전의 주인공은 머리를 깎은 스님도 아니고 깊은 산속에서 수행하는 선승도 아닙니다. 그는 가족이 있고 재산이 있고 사업을 하고 정치와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제가자입니다. 그런데 그 제가자가 부처님의 10대 제자들보다 더 깊은 깨달음을 보여줍니다. 이 설정 하나만으로도 유마경은 불교 역사에서 가장 혁명적인 경전 가운데 하나가 됩니다. 유마경이 성립된 시대는 기원후 12세기경으로 기존의 소승불교 중심 수행관이 점차 흔들리고 대승불교가 본격적으로 등장하던 전환기였습니다. 기존의 불교가 개인 해탈, 출가 수행, 고요한 선정 중심이었다면 대승불교는 중생구제, 제가 수행 등 사회적 실천으로 방향을 넓혀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변화의 중심에 유마경이 서 있습니다. 이 경전은 깨달음은 출가자만의 전유물이 아니다라는 선언을 정면으로 던집니다. 수행은 산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시장 한복판에도 있으며 깨달음은 고요한 법당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관계가 가장 복잡한 현실 속에도 있다는 메시지를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유마라는 이름 자체가 상징입니다. 유마는 때 묻지 않음을 뜻하고 힐은 막힘없이 묻는다는 뜻입니다. 즉, 그는 세상 속에 살되 새 속에 물들지 않으며 어떤 진리 앞에서도 막힘없이 질문하는 존재입니다. 그는 사위성이라는 대도시에서 상인이자 사회 지도층 인물로 활동했으며 왕족과 대신, 장사꾼과 노동자, 술집 사람과 정치인 사이를 자유롭게 오가며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그가 머무는 자리마다 법당이 되고 시장이 선방이 되며 정치판이 수행처가 됩니다. 이는 유마경이 수행의 무대를 산속에서 도시로 옮겨놓았다는 상징적인 장면입니다. 이런 유마에게 어느 날 병이 듭니다. 이 병이 유마경의 모든 이야기를 시작하게 하는 핵심 사건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누가 가서 유마의 병문안을 하겠느냐고 묻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사리불, 목걸련, 가섭, 안한 등 이름만 들어도 위대한 제자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고개를 숙이며 거절합니다. 그들은 왜 병문안조차 가지 못했을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유마는 지식으로 사람을 이기는 사람이 아니라 깨달음으로 상대를 압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앞에 서면 오히려 자신들이 설법에서 패할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유마는 병상에 누워있으면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중생이 병들었으므로 내가 병들었다. 이 말은 불교에서 말하는 보살의 병을 정확히 보여줍니다. 이 병은 개인의 업으로 생긴 병이 아니라 중생의 고통과 연결되어 생긴 병입니다. 즉, 세상이 아프기 때문에 나도 함께 아프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소승과 대승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소승은 나 자신이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을 말하지만 대승은 중생이 괴로운 한 나는 완전히 편안해질 수 없다고 말합니다. 유마의 병은 육체의 병이 아니라 연민이 너무 깊어서 생긴 병입니다. 사리불이 유마에게 말합니다. 제가자는 출가자의 수행을 따라올 수 없다고 말입니다. 그때 유마는 단 한마디로 출가 수행의 의미를 뒤집습니다. 그대는 출가했는가 아니면 도망쳤는가? 이 한 문장은 불교 역사에서 가장 날카로운 질문 가운데 하나입니다. 출가가 진정한 자유일 수도 있지만 동시에 현실로부터의 도피일 수도 있다는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즉, 절에 들어갔다고 해서 반드시 깨달음에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이 두려워 도망친 것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유마경은 수행이란 도망이 아니라 직면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목걸련이 자신의 신통력을 보이며 수행의 위상을 증명하려 할 때도 유마는 그 신통으로 내 마음 하나도 바꾸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유마경은 신통과 깨달음을 철저하게 구분합니다. 신통은 기적이 될 수는 있어도 해탈이 될 수는 없습니다. 능력과 성취는 수행의 증거가 될 수 있지만 그것이 곧 깨달음은 아닙니다. 현대적으로 말하자면 스펙과 실력은 삶을 편리하게 할 수는 있어도 마음을 자유롭게 하지는 못한다는 뜻입니다. 가섭존자가 고행과 청빈의 공덕을 말할 때도 유마는 고행조차 또 다른 집착이 될 수 있음을 지적합니다. 고통을 참아내는 것이 곧 깨달음은 아니며 겉으로는 비움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나는 이렇게 고행한다는 또 다른 아상이 숨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마경은 수행조차 욕망이 될 수 있다는 가장 불편한 진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때 유마의 집에는 점점 많은 제자와 보살들이 모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사람은 계속 들어오는데 방은 조금도 비좁아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마음의 세계는 물리적 공간에 갇히지 않는다는 상징입니다. 깨달음의 세계에는 넓음과 좁음이라는 분별 자체가 사라집니다. 그러다가 천녀가 등장합니다. 사리불이 여자는 성불할 수 없지 않느냐고 말하자 천녀는 사리불의 몸과 자신의 몸을 바꾸어 버립니다. 사리불이 여자의 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이제 그대는 성불할 수 없는가? 사리불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이 장면은 고대 인도 사회의 성차별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동시에 성별, 신분, 차별, 우열이 모두 공하다는 대승불교의 핵심 사상을 극적으로 보여줍니다. 성불을 가로막는 것은 성별이 아니라 분별심입니다. 마침내 문수보살이 등장하여 불이법문이 시작됩니다. 선과 악이 둘이 아니고 생과 사가 둘이 아니며 번뇌와 깨달음이 둘이 아니라는 가르침이 차례로 설명됩니다. 이는 현실을 떠나 깨달음을 찾으려는 태도 자체가 또 다른 분별이라는 뜻입니다. 번뇌를 없애려고 도망칠수록 번뇌는 더 깊어지고 번뇌를 그대로 비추어 볼 때 이미 그 자리가 깨달음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문수보살이 유마에게 묻습니다. 그대의 불의는 무엇입니까? 모든 시선이 유마에게 집중됩니다. 그러나 유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깊은 침묵만이 흐릅니다. 그리고 그 침묵이 최고의 설법이 됩니다. 말이 끊어지는 자리에서 분별이 사라지고 분별이 사라지는 자리에서 진짜 지혜가 드러난다는 것을 이보다 더 강하게 보여주는 장면은 없습니다. 이제 이야기는 다시 우리의 삶으로 돌아옵니다. 유마경은 깨달음이 특별한 체험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밥을 먹을 때 밥을 먹는 줄 정확히 알고 걷는 순간 걷는 줄 아는 것이 수행이며 화가 나는 순간 화가 난다는 사실을 속이지 않고 보는 것이 수행입니다. 이 단순한 알아차림이 바로 불교 수행의 핵심입니다. 유마는 이 수행을 산속이 아니라 도시 한복판에서 완성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유마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회사도 도량이 될 수 있고 가정도 도량이 될 수 있으며 인간관계가 가장 복잡한 그 자리가 바로 수행의 중심 자리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분노하고 비교하고 불안해하는 바로 그 감정이 수행의 재료입니다. 화를 없애려고 애쓸수록 더 괴로워지지만 화를 화로서 그대로 비추는 순간 이미 수행이 시작됩니다. 이야기의 마지막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유마의 병을 떠올리게 됩니다. 유마는 끝까지 완전히 편안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중생이 여전히 아프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대승불교가 말하는 보살의 길입니다. 나 혼자만 편안해지는 해탈은 완성된 해탈이 아닙니다. 중생과 함께하는 해탈만이 진정한 해탈입니다. 이제 이 유마경의 모든 이야기는 하나의 문장으로 정리됩니다. 도망치지 말고 그 자리에서 깨어 있으라. 산으로 도망가지 말고, 관계에서 도망가지 말고, 일상에서 도망가지 말고 바로 그 자리에서 마음을 비추라는 가르침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앉아있는 바로 이 자리가 도량이고 여러분이 느끼는 이 한 호흡이 바로 수행이며 여러분이 부딪히는 이 인간관계가 바로 유마가 걸었던 길입니다. 깨달음은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출가와 재가를 가리지 않으며 특별한 능력이나 기적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 분별하지 않고 보는 그 마음이 바로 부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바로 이 자리에서 유마가 되시길 발언드리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상이나 질문은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세요.